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시험이 싫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수학이라고 하지만 저희 때는 산수라고 했습니다. 산수 시험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민학교 졸업하고 싶었습니다. 웬걸 중학교 가니까 중간고사 봐야죠, 기말고사 봐야죠, 월말고사 봐야죠. 영어 시간은 시간마다 단어 쪽지 시험 봐서 틀린 개수대로 매제를 하지요. 아이고, 빨리 중학교 졸업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갔습니다. 시험 못 보면은요, 동아리 선배들이 기합을 줍니다. 빠따를 치고 오리걸음을 걷게 하고, 거기다가 또 어떤 과목은 매 시간마다 시험을 보고,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대학 가면 좀 나아지려나? 대학 가니까 교수님, 선배님들이 영어 공부 이야기하고 고시 공부 이야기하고 독서 이야기하고 취업 준비 자격증에다가 뭐 하는 이야기들마다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과정이니까 좀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지. 웬걸요? 제 평생 신학대학원 3년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하고 시험 보고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시간마다 전 과목을 전부 다 레포트를 내야 됩니다. 독서 보고서를 꼭 내야 합니다. 시간마다. 그러니 그걸 감당하는데 뭐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면 끝입니까? 목사가 되는 데는 목사 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성북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도 시험 본 거지요. 시험 봐서 결국은 담임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평생 시험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혼할 때 둘만 좋으면 된 줄 알았는데요. 이게 과정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처가댁 식구 처음 만나러 가는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떨리는지 부담스럽고, 저만 그러겠습니까? 처가댁 식구들은 또 넷째 사이가 온다니까 음식 준비하고 또 얼마나 부담 많이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양가 부모님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는 상견례도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또 부담되더라고요. 하여간 인생 살아가면서 시험 보는 듯한 그런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시험 중에서 정말로 힘든 시험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없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시험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시험입니다. 현대인은 이 시험이 정말로 어렵다고 합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스에도 지하철에도 거리에도 사람이 가득 찬데 그렇게도 많이 어깨에 부딪히고 다니고 휴대폰마다 전화번호가 수백 개, 수천 개씩 있는데 사람들이 외로워요.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의대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과가 정신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울합니다. 힘이 듭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이 듭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열매가 없고 오히려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대단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왕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목숨 바쳐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란 왕의 질투와 왕의 창이었습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봤을 때 다윗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고 인생이 한탄스러웠겠습니까? 나만 잘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죄 안 지으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거든요. 나만 잘하면 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만 문제가 없으면은 내 인생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나는 안전운전을 해도요, 상대차가 와서 들이받아버리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선의를 가지고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곡해해가지고 상처받습니다. 나는 A한테 좋은 말 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B가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얘기 안 해? 하며 상처받고서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참 인생살이가요, 만만한 게 없습니다. 만만한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듭니다. 온갖 일들이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 많은 시험에 쫓기다 보면 내가 동굴 속에 갇힌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2편을 가슴 아파하며 울부짖으며 쓰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윗의 부르짖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홀로 되어서 고립과 외로움에 울부짖습니다. 열심히 정직히 살았는데, 왕이 시키는 대로 목숨 바쳐 일했는데,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왕의 칼을 피해서 동굴 속에 도망가 외로움과 고독감을 뼛속 깊이 사무치게 느껴야 하는 결과만이 다윗에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오해하고 미워하니까 괴로울 뿐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4절에 처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충성과 헌신과 열심히 살았던 삶의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우리도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정직히 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외롭고 괴롭고 우울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답이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아픈 마음에 주는 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남편이 피난처가 아니고요. 많은 돈이 피난처가 아니고요. 권력과 명예가 피난처가 아니고요. 권세 있는 사람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고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피난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나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게임 끝이죠. 엄마가 화가 나다가도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쏙 들어가면 더 이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품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꼭 안기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열매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며 안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임을 믿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쓸 것도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육 간에 강건함과 평안함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